아담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야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여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분한 결과가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인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만 됐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지 못했다면은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릇을 꿇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항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곁을 떠나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가정은 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만은 제일 큰 위기는 이 가정에 닥치는 위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 위기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그리고 그들은 이 다툼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몹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은 그 다툼과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곁을 떠나서 그들 나름대로 살고 있는 이 가인의 소식을 듣는 아담과 이브는 몹시 슬펐을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위기는 다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극복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뜻은 고정하다,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방랑자가 돼서 떠나서 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셋은 고정한다, 고정하고 있어,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도 역시 아들을 낳게 됐고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떠나 있다면은 참 큰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착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 정착되어 있었느냐? 우리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첫째 가정에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내 가정에 정착을 하지 못하면은 참 큰 불완전한 삶, 위기의 삶,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정착을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은 가정에 정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셋이라 해야 되겠다,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 가정에 정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교회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정착이 돼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이 위기에서부터 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내가 왜 살고 있을까? 어떤 그 보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람이 어디서 얻어지느냐? 자손들에게서 얻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손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자녀를 본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쓰는 말이 있어요. 좋을 때 쓰는 말이 있고 나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속을 새기고 막 이러면 아유 저 왼수라고 그래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기쁨을 줄 때는 아유 복덩이라고 그래요. 복덩이. 아유 우리 복덩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담은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들에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입는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어서 말르면은 그게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해지지 않고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그들이 활동하기도 편한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그는 이 셋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데 오늘 흔히
이 자녀들의 교육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그곳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여된 그런 교육이 되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강한 자만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등수를 하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 거기서 경쟁심을 키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시기가 나오고 거기서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교회에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신앙 배워라,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교회만 의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해야 돼요. 신앙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세상 지식도 가정에서 가르치고 이 가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장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제사장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신도가 누구냐? 어머니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는 이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지식이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그의 믿음이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중시 여기고 정착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장 전체 1절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하와와 그리고 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노아까지 그 계보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강조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도 사람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빛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행복이다 이거예요. 행복.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롭고 행복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어 번성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은요, 5장 1절서부터 이 32절까지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몇백 년을 살았다. 그리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았다. 낳고 살았다.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요, 퉁수 부는 자와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자, 또 두 아내를 얻는 자, 살인하는 자, 뭐 이렇게 그들에게는 참 이력이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 즉 셋의 자손들을 노아까지 보면은요,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은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승천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아담의 계보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외에는 별것이 없다 이거예요.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겨야 되겠다. 그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적인 것만 이 세상, 즉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은 뭐냐?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세 후예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세 후손, 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암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접는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주 안에 정착할 때, 장차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한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그 의가 뭐겠어요? 다 따라하세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가 하나님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컬음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